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버전이 옛날 버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안 보면 예전 버전으로 하면 몇 글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 힘든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지금 너무 괴롭고 암담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처지를 탓하기 이전에 내 옆에 그분이 과연 가까이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창을 해주신 박 집사님 정말 감동적이시죠? 네, 옛날에 노래 좀 하셨나 봐요. 노래하시는 폼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는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감성이 굉장히 묻어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모르셨다면 그 노래로 아마 세상에 나가서 좀 주름 잡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감성 있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더 큰 감동은요, 옆에 분이 아마 아드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왠지 프로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전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주자잖아요. 그렇죠? 반주자는 결코 연주자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아버지인 거거든요, 오늘. 그렇죠? 노래하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니 그 아버지를 잘 밑에서 받쳐줘야 하는 것이 아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아빠 눈치도 보고 아버님이 감성을 많이 잡으시다 보니까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그때마다 잘 맞춰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들의 자세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연주에 맞춰서 반주하는 반주자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이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이 연주해 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 인생도 오늘 특창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프로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주가 약한, 우리 반주가 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020년입니다. 2020년 요 가까이에 목동교회라고 있죠. 목동교회 기도주일 강사로 갔습니다. 첫날 특장이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이올린, 아버지는 첼로. 둘이 연주를 하는데 아버님은 프로셨습니다.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아까 하셨죠? 이렇게 비브라토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떠는 거.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바이올린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려고 그랬더니 같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같이 떨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떨고 이걸 안 떠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 연주를 할 때 이 바이올린 하시던 그 첼로 하는 아버님은 프로셨습니다. 프로 연주자이신 것 같으세요. 정말 은혜롭게 비브라토도 잘 넣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은 이거 떠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비브라토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아직 아마추어인 거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춰주는데 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설교도 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단에 섰습니다. 그 아직 부족한 그 아들을 맞춰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연주에 잘 맞춰가는 반주자, 자녀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훌륭한 연주를 주셨고 그 안에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영원히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하면서 저 하늘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귀한 부자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엘렌 G 화이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말씀도 제가 첨가해서 최대한 교재, 우리에게 준 교과서에 맞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교과서에 맞게 설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를 많은 곳에서 초청해 주실 때 저에게 요청하는 파트가 있어서 제가 만든 그 강목을 가지고 이제 때로는 설교도 하고요, 때로는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교과서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왠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주제고 꼭 알아야 하는 주제니까 여러분도 혹시 덜 은혜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깊이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엘렌 G 화이트의 그 예언의 신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증언 6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이렇게 얘기하면 찬양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왠지 찬양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여러분, 이 기별이 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우리에게 들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삶을 다시 허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여수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간 강의를 합니다.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제가 바쁘더라도 꼭 갑니다. 그곳은 요청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학봉 목사님인데요. 그 이학봉 목사님이 제 인턴 시절에 인턴 수양의 강사셨는데 그때 정말 푹 빠졌습니다. 흠모하는 이제 선배님이 되신 거죠. 그 이후에 그 목사님 그 심호하는 곳에 전도회 강사로도 불러주셔서 가서 일주일 같이 지내기도 했었는데 2018년 연말에 10월 달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 목사님, 내년에 저희 여수요양병원 강사로 일주일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었다면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요양병원은 암 환우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암 환자들이 계신 곳이에요. 90% 이상의 암 환자분들이시고 말기암도 있으시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그런 두려운 질병 가운데 모여 있는 그분들 앞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자신이 없었지만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해 여름에 그곳을 갔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암 환우들 앞에서 웃기자니 이것도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그들을 울리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아내가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웬걸 내려가서 첫 집회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호와 박수와 웃음과 밝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육신은 암에 걸려서 심지어 말기암, 사기 말기암 환자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 고통 가운데 지내셨지만 모여 있을 때는 얼마나 밝고 행복하시던지 이미 죽음을 정복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매년 무조건 갑니다. 가면 그곳의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요, 만나는 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분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 같고 달콤한 말씀이어서 그 누가 가도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예배는 그곳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아침 6시부터 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데, 저녁은 제가 집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될 때는 그곳을 듣지만 아침은 변함없이 늘 6시에 그곳 예배 한 40분 정도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전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요, 2019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감리교회 현직 목사의 사모님이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간 그때 침례를 받으셔서 간증하는 모습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답니다. 현직 감리교 목사인데 그 목사 사모가 침례 받는 것을 허락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오신 믿지 않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믿었지만 제대로 잘 믿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통한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기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다시 살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셨으니 그 복음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기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감동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 기쁨을 늘 새겨놓고 있기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늘 잠깐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 행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룟복음기별 3권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아무리 더러워도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늘 죄인이야 하면서 죄된 삶으로 계속 흘러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그 귀한 가치를 생각하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175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믿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난 믿음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때때로 내 잘난 믿음이 구세주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굉장히 과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가 믿게 해주신 건가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위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품성 속에도 미치게 하는 수단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저 법적으로 너 의로워졌어 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 칭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재 35쪽에 있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라면서 35쪽을 피셔서 교재 가지신 분은 빨간 줄로 좀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주의 길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칭의의 축복이 유지되는 길은 끊임없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인류의 빚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결코 잊지 않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칭의의 유통기한은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역사는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역사는 매 순간 내 삶이 그분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단 한 번에 너는 의로워졌어라고 하는 그것 한 번으로 나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의로워졌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난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줬으니 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마음은 결코 그를 의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노란 글씨 사람이,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내 삶을 정결케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 믿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로 살아갈 테니까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무디가 한 말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대요. 그 말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니까요. 말로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냥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요. 손끝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실천해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담을 합니다. 제 전공 상담이 부부 상담입니다. 이혼 부부 상담을 주로 하는데요. 이혼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받으십니다. 저희 가족센터가 이제 무료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그런 쪽 이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유치원도 예전에 몇 번 와서 아버지 교육이랑 부모 교육 강의를 했었었죠. 저희 센터와 이렇게 협력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상담은 주로 부부 상담을 하게 됩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보면요, 주로 여성분들이 오자고 해서 옵니다. 남자들 절대 안 오고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세상에 참 여러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자기가 바람 펴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기분 같아서는 진짜 뺨싸대기라는데 올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면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다 용납해주고 그러냐고 처음엔 이해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와 관계를 형성해야 나중 가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려놓고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러냐고 이야기하는데 때때로 여성분들이 주로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시면 남편분들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말 안 하고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인간이라고 주로 씁니다. 그 인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차라리 그 인간이요. 그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내가 덜 힘들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은 다 못된 행동이고 다 미운 행동인데 말로만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러니 도무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요. 사랑한다 말해도 싫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모진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그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효도를 하고 싶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 생각하면 효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뼈골 빠지게 그 몸이 다 상하도록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옆에서 봤으니까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제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저는 신앙 처리하고 효심이 깊은 여자, 그게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딱 그런 여자를 만나서 제 아내도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고 저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저도 장모님께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바빠도요, 요즘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집에서 한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고요. 처가는 양평이라서 보통 1시간 반, 밀리면 2시간 반도, 올라올 때는 보통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립니다. 그쪽이 차가 일요일 날 갔다 오면 많이 밀리니까. 자주 갑니다. 가서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내 아내를 잘 키워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효를 하는 것이죠. 저 제 아내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가정사역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니 평생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저는 예전 신혼 때 제 아내보다 지금 제 아내가 더 좋습니다. 27년 같이 살면서 그 안에 사랑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1년에 한 번 제 아내 생일 때만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자꾸 1년에 한 번 엄마 생일 때 아빠 요리를 얻어먹어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요리를 가르치셔서요. 저는 김치도 다 담굽니다. 제 아내는 동치미를 잘 못 담그는데 저는 동치미도 담그고요. 다 잘 담굽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늘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우리 집 잘 책임져 줬으니 내가 은퇴하고 나면 평생 당신 밥상은 내가 책임져 줄게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50살 되던 해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내 아내에게 갚을 수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50살 때 제가 제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아침 밥상은 책임져 주겠소. 저는 새벽잠이 없습니다. 전 4시에서 4시 반, 늦어도 5시면 깹니다. 알람 듣고 깨는 게 제 소원인데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새벽이면 일찍 깹니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내는 아침잠이 좀 있거든요. 아침잠을,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50살부터 약속해서 지금 6년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이나 찌개 하나 끓이고
반찬 한두 가지 하면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요리를 잘하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그저 신혼 때는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마 은퇴하면 제가 이제 삼시세끼 다 책임질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다 책임질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너무나 나에게 잘하고 사랑스럽게 하니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칭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할 때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합되어지는 인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신학에서 보면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 용어인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 용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가족관계 용어로는 양자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양자됨. 그리고 노예시장 용어로는 해방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의 관계를 이 세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정 용어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훌륭한 변호인을 만나서 변호인을 통해서 네가 죄 없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인 내가 결국 의로운 판단관에 의해서 죄가 없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자는 지가 잘나서 양자가 되는 것일까요? 지가 잘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죠. 선한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양자를 아무 조건 없이 자식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 양자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것도 노예가 뭔가 잘나고 잘해서 뭔가 노예가 가치가 있어서 해방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인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노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노예가 가치 있으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노예 시장의 노예는 그저 상품일 뿐인데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 칭의, 양자, 해방, 이 세 가지 용어는 본인에게 어떤 권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뭔가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질 수 있게 하시는 의는 그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권리 증서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증서랍니다. 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증이 칭의라는 거예요. 죄인이 성화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의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다. 이 말은 뭔가 성화라는 건 칭의와 성화는 짝을 맺어서 같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칭해져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칭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화라는 건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히 잘 살 수 있는 적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가서 살려면 미국에서 쓰는 말도 연습해야 되고요.
미국의 음식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미국의 습관이 들여져야 미국 가서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의롭다 칭해졌으면 그 이후에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습관, 그러한 모습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천상 우리 코리안,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 한국 백성입니다. 저는 외국에 잠깐 나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음식이 안 맞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된장이나 뭐 김치찌개 있어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뭐 음식이 일단 안 맞고요. 저는 이제 언어는 한국말만 잘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 성화인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가 하늘나라일까요? 네? 언제부터가 하늘나라예요? 우리 집사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 하늘나라인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좀 다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재림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야 하늘나라일까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이곳부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더 하늘나라 백성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결코 깨끗하게 하시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게 칭의를 받았다고, 내가 침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쫓겨납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남성분들이요, 정말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공을 들여서 딱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뀐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쫓아다니고 이제 막 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렇게 잘하고 뭐든지 잘하다가 막상 내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냥 대충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내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는 구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결코 깨끗하게 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람 부분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입혀주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죄인은 그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며 대속물이며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가시킨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깨끗한 삶이 되고 나면 이제 더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칭의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거절하면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센터를 자리 잡아놓고 내보내 달라고 합회 강력히 요청해서 이제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계교회라고 요 가까이에 있는 석계교회 목회를 나갔습니다. 석계교회 나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잘 따라주시고, 또 젊은 가정이 좀 모여들어서 3040 사업이 활성화돼서 캠프도 자주 다니고, 또 5060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으니 3040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들 시간, 목사님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3040하고 많이 지내시고 재정도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왜 우리는 신경 안 써주고 왜 우리한테는 돈 안 쓰냐고 막 그런 교회도 있는데, 석계교회는 5060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3040이랑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나들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마다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노숙자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예배에는 안 오시고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1시간만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헌금 시간에 꼭 2,000원을 내신다는 겁니다. 헌금 시간에 꼭 2,000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 분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나오는데 또 헌금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 일부러 그분 앞에 가서 늘 식사를 했는데,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매번 헌금을 하신다는데 무슨 돈이 있으셔서 헌금을 하십니까? 그래도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작은 돈이지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이 죽은 겁니다. 그 죽고 나서는 폐인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숙자로, 저 신임은요 굴다리 밑에서 맨날 주무시고. 그날 오후에 직원회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계속 걸려서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회기역 그쪽에, 그 휘경동 그쪽에 고시원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잠만 자는 곳 있잖아요. 고시원 방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직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일단 1년치 고시원 값을 내주고 그분 거기서 묵게 해드립시다 했더니 교인들도 다 너무 좋다고, 다 좋다고.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이면 250만 원 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월요일 날 제가 그분께 갔습니다. 이제 그 목욕탕 갈 것 다 챙겨가지고 이제 새 옷도 집사람이 마련해줘서 새 옷도 다 챙겨가지고 굴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시라고 목욕탕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마련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사십시다. 끝까지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날 결국 고집은 못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교인들 전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도 편하고 선생님도 행복할 거라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랑을 받기 부담스러워서 거절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노숙자 신세가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모든 것 다 포용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갚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에 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품성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로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화에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분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이 지적한 또 하나의 성화의 주요 측면은 신자 개인이 해야 할 일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 신자의 협력으로 계속 진행된다. 자, 이 부분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권,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 신자의 협력으로 계속 진행된다. 여러분,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성화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성화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으로 역사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성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사람은 빵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면 빵원 자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자리가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이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거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리뷰 앤 헤럴드에 보면 순간적인 성화 같은 것은 없다. 참된 성화는 삶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매일의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말씀을 하나 듣고 나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그게 계속될 것처럼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그러고 결심을 하는데 그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흔히 재림연수원에 가서 내려와 갖고 약발이 한 3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림연수원 올라가서는 엄청 막 거룩해지고 엄청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내려와서 한 3일 지나면 말짱 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화라는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 내일 조금씩 그 사랑을 깨달아가며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을 실천해 간다는 마음으로 연습해 갈 때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화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면 결국 그는 성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자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품성의 완전, 곧 전 존재의 성화이다. 오늘부터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선시대 남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압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동기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기 모임에 갔다 오면 제 아내는 그날은 너무 속상한 날로 되돌아옵니다. 동기들이 하나같이 좋은 남편들이었어요. 누구요? 지금 앞에 선교부장하고 있는 정영규 목사가 제 2년 후배이긴 한데 목회는 같이 나왔습니다. 정영규 목사는 그때 똥기저귀를 빨았답니다. 이제 아이가 낳으면 일회용을 쓰기 싫으니까, 저희도 천기저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똥기저귀가 나오면 똥기저귀를 빨았다고 사모님이 와서 사모들끼리 모여있고 목사들끼리 이제 모여있잖아요. 그럼 사모들끼리 남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똥기저귀를 빨아준다고. 예, 지금 미국 가 있는 장문호 목사 사모는 또 우리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 구워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고. 뭐 이효영 목사도 누구도 다 그냥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 아내는 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조선 스타일의 남자여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늘 말씀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만 했지 집안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뭐 저희 동기들 중에 뭐 인정합니다. 다들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냐고 인정할 정도로 뭐 지금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느껴서 스스로 변화되는 삶이 되었고요. 힘들긴 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매일 저녁을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일 아침은 또 뭐 하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서 내일 아침은 또 뭐 할까? 뭐 먹고 싶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얘기했더니 오늘은 콩나물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놓고 나왔는데 여러분 뭘 해야 될지 고민되고 할 때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행복인 겁니다. 제가 한 요리를 아내와 아이들이 먹으면서 맛있어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행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37장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의로움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아름다운 의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씩 하늘에 적합해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일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거닐다가 저녁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